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를 혼자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주유소에서 가스를 넣고 있는데요. 성용차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확성기를 이렇게 켜놓고 주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인데 당신들은 준비가 됐느냐라는 그런 어떤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아마 수요일 새벽에 12시 3분 정도 됐을 때 책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도는 3.7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진앙지가 우리가 사는 것과 가까이 있어가지고 좀 크게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또 지난주는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 위원장이라고 그랬죠. 또 건강 이상설까지 돌아서 많이 우리들을 숭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지진에 또 이런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또 죽음이나 또 전쟁이나 또 종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물론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나면 금방 언제 있었던가 하고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울 일을 당할 때나 우리가 평안할 때나 항상 우리의 마지막 그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종말이 없다고 그걸 우리에게 찾아오겠냐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또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생각하여서 모든 생활을 다 이렇게 접어두고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생활들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난무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늘 서신을 통해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른 그런 종말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두 번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서신이 베드로 전서인지 혹 아니면 다른 분실된 어떤 다른 서신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두 번의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해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신실하다, 정직한 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동에 의도가 없는 또 순수하고 정직한 그런 마음을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봉사를 할 때나
또 아니면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이나 기도나 또 어떤 심지어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의도가 없고요.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가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또 죄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이 없이 그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한 이후에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현재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또 내가 어떤 큰 사역을 맡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는 성도들의 이 진실한 마음을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서신들을 보냈었고 또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것은 이미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이해가지고 잃어버렸거나 또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이렇게 일깨운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이들이 거짓되고 외식되고 형식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사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런 말씀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어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도들 통해 전수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27권의 신약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 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초대교회를 세우며 사역했던 사도들의 사역과 말씀, 그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구약 거룩한 선지자들의 연의 말씀과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성령의 은사와 신비한 능력에 치우친 어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 종파 중에서 신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동의합니다.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들을 또 성령의 그 은사들을 너무 소홀히 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들 그리고 과학 문명의 발달을 말미암아가지고 이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가운데 있어서 성령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지나친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가 이것은 지나친 것이고 어느 정도는 적당한 것이에요.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목적과 그리고 그 결과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참 은사와 거짓 은사는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에서는 지금도 선지자와 사도들이 계속 계승을 받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께서 주신 말씀과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종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기롱하는 것이에요.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지금도 선지자와 사도의 직분을 계승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자기들의 안수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 위임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다 함부로로 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그리고 능력이 사람으로 말하면 전수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엄격하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기서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지자 노릇과 능력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자기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이 진실한 마음, 성경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각자 심령들 속에 있는 그 진실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늘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참 착하게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만한 착함은 그 속에 없습니다. 인격 수양이나 마음 수양처럼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또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 그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 강림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기롱하는 자들이 이 주님의 이 강림에 대한 약속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을 부르는 또 하나의 호칭, 그것이 오늘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롱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무책임하고 그리고 무가치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 유다서와 내용이 아주 흡사해요. 여러분 한번 그 베드로 후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들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18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8절 그 배경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이 기롱한다 하는 이 자들은 도덕적이고 예언적인 하나님 계시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기에 주님의 강림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에서는 종말을 말했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왔다가 또 가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 현재 잠들어 있는데 창조기 위해 이 세상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그렇게 그들의 생각들로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룩한 선자들의 예언과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이 사도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성경에 그런 약속이 300번 이상 계속 강조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 약속이 거의 4,0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의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이 세상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잖아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촉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재림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고 실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르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가르쳐 왔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런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마지막 때를 종말을 수없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 눈앞에 이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들이 무시하고 기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일부러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에 귀를 닫고 일부러 그 말을 잊어버리려고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단들이 종말의 때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럼 만약에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주님의 오실 그 때를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과 또 자기가 기도했다고 봤다고 하는 그 말로 그 날짜로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재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연구하다가 또 그 날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또 다른 날을 뻔뻔스럽게도 다른 날을 또 예언합니다. 이는 주님이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에 주로 오실 강림하실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주님의 날이 없다고 마지막 때 다시 강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 시대 때의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물로 다 멸망을 받았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에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되었던 거룩한 선지자들의 경고와 사도들의 경고는 반드시 임하게 될 종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자들과 사도들이 수없이 경고했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심판을 믿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불심판을 위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강림하시는 날에 이 땅에서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잠든 그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종말론에 대한 교리는 교파들마다 많이 달라요. 그리고 교단들마다 다르고 또 교단들 안에서도 목사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성도들도 또 그의 역량을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의 교리를 자기 교리나 자기 교단의 교리나 자기 교파의 교리나 또 개인으로 연구해서 알고 있는 그것이 100%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7년 환란이나 휴거나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마지막 때가 종결된다라는 이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속히 온다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빨리 온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반드시 온다라는. 여러분 아이들 집에 두고 가끔 나갈 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엄마 빨리 갔다 올게. 이야기는 뭡니까? 엄마는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죠. 시간적으로는 좀 지체될 수는 있어요. 그죠? 세상보다 보게 되면.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아무도 알 수 없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의 강림의 약속이 무시되거나 거짓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딱 언제 오시는 거 아는 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언제 오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열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언제 신랑이 올 줄을 모르기 때문에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으므로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심판의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멸망에 있다고 한다면 경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죄전자를 그대로 바로 멸망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경고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뭘 좀 잘못할 때에 계속 경고하는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워지기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에게 경고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인해 가지고 주의 날에 대해서 망각하거나 주의 날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도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고는 그들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 강림과 함께 심판이 있겠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주님의 강림의 날이 없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그날에 세상이 다 불에 녹아져 없어지는 것을 그들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의 날에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던 자들이 그들의 행위가 다 밝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기롱하는 자들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을 생각하며 주의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관심을 가지고 혹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잘못된 그런 주장들을 말미암아 혹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는 것, 그러한 것은 신앙인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수로 가지고 수학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의 이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준비하는 시간은 오직 오늘이라는 이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강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